지난주에 우리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고, 그 영적인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더 충격적인 장면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8장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8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믿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었던 그들이 지금 8장에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대화를 쭉 이어가면서 믿었던 그들이 오늘 59절 말씀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돌을 들어 치려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7장 37절부터 시작해서 8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거든요.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그 주장들을 쭉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연구한 결과 7장 37절에서부터 오늘 8장 59절까지 중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본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죠. 그 본문을 만약에 드러낸다 하면 그 본문을 딱 드러내고 7장 37절부터 8장 5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한날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장 30절에 믿더라 얘기했던 그들이 8장 59절에 와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태건아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미리 답을 해버렸네.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여러분, 사람이 한날 한시에 한 몇십 분 동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요? 태건이 대답했고, 은평이 어떻게 생각하니?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아니지, 약간 이상한 것 같지. 어떻게 S도 어떻게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들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봐야 될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 이 사람도 좀 이상하네. 한날 한시에 그렇게 쭉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믿더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돌변해서 돌을 들어 치려 해? 돌을 들어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1시간 정도 상관 안에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 우리는 충격받죠. 와, 이 사람들 이상하다, 상담받아야 된다, 병원 가봐야 된다,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8장에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것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 것과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내 말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거한다는 말,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겁니까? 쭉 있는 거라 했잖아요. 쭉 있는 거. 예수님 말씀 안에 쭉 살아가는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쭉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 있어서 절정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실 때 집중해서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최고의 정점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점점 점층되어져 왔습니다. 점점 점층 이렇게 되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지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비꼬는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이랑 유대인들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았죠. 근데 믿더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비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8절 말씀에 이 비꼬음과 조롱이 먼저 등장하는데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논쟁을 하다가 지금 말다툼이 시작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심각한 인신공격이며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나 칭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죠? 불결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네. 혈통이 혼합된 불결한 인종들,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절대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야. 여러분, 그 뒤에 말은 더 심각합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죠? 지금 언약 백성이 아니다는 말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48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라고 지금 이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나갔죠? 대화하다가 지금 심각하게 나갔습니다. 우리 A다운 친구들,
에다움 친구들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아는 친구들이랑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것이 감정이 조금 서서 올라가서 이렇게 막싸움 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나? 없어? 우리 에담 친구들 가운데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는 친구들 있어요? 시은이는 어떤데? 시은이? 에스더는 경험해 본 적 있어? 없는 것 같아? 우리 어른들한테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어른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뭔가 대화를 막 나누다가 이게 논쟁에서 벗어나서 막싸움이 돼버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막싸움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인 말을 48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4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얘기했습니다. 난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답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욕당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나는 지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드러내 주시는 분이 계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지금 5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조롱했습니다. 그렇죠?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오해받으면 속상합니다. 무시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선이 좀 정리되고 달라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나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알아주지 않는 수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주지 않는 수고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수고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렇죠? 수고한 분이 있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마음과 다르게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과 다르게 전달되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한다고요. 그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51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화를 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가 존경하고 진짜 따르고 싶은 위대한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네가 하는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52절에 지금 이들이 반박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완전 터무니없는 말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아닌 말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어떤 죽음인 거죠?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메시아의 모범이라 생각하는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3일 지나고 부활하셨기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번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한번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시각으로 계속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53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도 조롱입니다. 조롱이 섞여져 있습니다. 말도 되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아브라함 죽었고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네 말 지키면 안 죽는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커? 어디서 되도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53절 말씀이 이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맞느냐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맞다, 이렇게 답이 떨어지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이가 맞다고 떨어지면 분명히 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 분명하게 선포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비꼬아서 조롱하면서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들은 지금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도 꼭 붙들고 있었어. 그래서 나를 직접 본 적도 없고 내 이름이 예수라는 걸 아브라함이 안 적도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기쁨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맞다는 것을 대신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참된 믿음의 모습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말씀이 내 감정보다 앞서며 또 말씀이 내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꼭 붙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강이나 재산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7절에 보면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7절에 지금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때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세죠? 33세 정도 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서 지금 50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도 조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비아냥거림과 조롱으로 지금 점철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30대라는 걸 유대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7절에 50세도 안 돼, 네가 무슨,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50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I다움, Y다움, A다움 친구들, 지금 짧게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해서 비꼬아 얘기하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니네들의 생각은 어때? 희원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받아들일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훈이 생각은 어떤데? 지훈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지? 하연이도 맞나?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48절부터 읽었는데 계속해서 비꼬음과 조롱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단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의 한 사람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안다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선포하시는 본문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나타납니다. 58절입니다. 5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58절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잘 모르겠죠. 이 본문이 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면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었다는 뭐죠? 과거형이죠. 과거에 내가 있었다. 그런데 있느니라는 뭐예요? 이거 현재형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현재형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영원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살펴보면 있었느니라 현재형으로 분명하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옛날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만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기를 계시해 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난 다음에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똑같은 의미가 오늘 이 단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58절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단박에 알았어요. 단박에 알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쭉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들의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야.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시간의 시작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58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선포해 오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끝까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58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59절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58절에 원어에서 나타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이렇게 답했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답했으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도 메시아라 생각해서 이때까지 쫓아왔어. 뭐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들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쓰셨던 그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듣고 신성모독이다 생각해서 돌을 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이들이 내놓은 대답은 뭡니까? 메시아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이들이 내놓은 대답은 지금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가 너희들에게 누구지? 묻습니다. 훌륭한 스승입니까?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을 도와주는 그냥 요술램프 알라딘 그 지니 뭐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을 때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는 세상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신, 또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그분께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30절에 분명히 이들은 많은 사람이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9절에 와서 그 믿었다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뭐가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기에 처음에는 믿더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짚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은 점층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내가 진정한 자유를 너희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 나는 메시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점층되어져 왔다고요. 달라진 건 뭡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받아들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믿음을 그냥 내려놓았어요.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형편이 좋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분도,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형님이랑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님은 내비게이터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배였어요. 저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대학교 4학년 때 이 형이랑 공부했는데 구원의 확신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달랐어요. 이게 뭐지? 선교 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내가 아는 것과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그 형님이 말해준 그 말씀의 의미를 곰곰하게 되짚어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다가 그 형님이 말한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다고요. 근데 이 경험 한 번이 그 이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이후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왜 쉽게 돌아오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믿고 붙들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게 포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우리를 세워가실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세상 소리에 말을 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